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게 웬일인가?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소한데 분명하게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상하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는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히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마리아가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너를 감싸서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내가 잉태하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실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육신 생각으로 걱정이나 근심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만일 아기를 배서 잉태하게 되면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답을 할 거냐, 뭐라고 핑계댈 거냐,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친구들이나 부모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도무지 마리아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아기를 뵀는데 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고 말한다고, 아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어? 라고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이 통할 리가 없어요. 그것이 만일 사람들에게 퍼지면 마리아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남자와 외간남 모르는 남자가 간음을 해서 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자기의 생사까지도 위험할 정도까지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뭐 그런 것까지도 괜찮을지 몰라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없었으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자기 생명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처녀인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수 있었어요. 오늘 로마서 7장에는 여기 속사람이 나옵니다.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나온 성경 전체에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딱 2번 나옵니다. 속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깊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속사람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속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생기는 과정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크게 두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크고 넓은 길이에요. 문이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쉽고 가기 편합니다. 또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 두 길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택해갑니다. 두 길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두 길은 영원히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넓고 큰 길, 크고 넓은 길은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넓고 큰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로 됩니다.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 예수 믿고 좁고 협착한 길,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로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종려에는 생명 받아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6장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6장은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4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 첫 번째 단계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질 못해. 자기를 부인한 길이 잘 뭔지도 몰라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주님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날마다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 이상 있을 거예요. 그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지금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지금 따를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녀도 진리를 못 본다. 보이지 않는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것만큼 보게 되어 있어요. 나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산 사람은 온 말씀을 전부 진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받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로마서 6장 6절에 있듯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 혼이 겁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겁나게 돼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혼이 겁난 사람이 3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혼이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의 삶은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나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4단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고 채워갈 수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오셨습니다. 머리. 그분은 머리예요. 그분 땅에 오신 그분은 머리로서 오셨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치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머리이시다. 근데 그분은 아직 몸이 없어요. 몸이.
그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머리밖에 지금 안 계셔요. 삼청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몸이 없어요.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니까 머리와 몸이 합해서 하나가 돼 한 몸을 이루어야, 그래서 그 완성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릴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몸이 완성돼야 돼.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되기도 했어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다. 이 신부가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와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돼. 마리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이 땅에 마지막 시대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우리도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우리가 낳은 그리스도가 나와서 태어나서 그분이 모여가지고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돼. 바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 그게 속사함입니다. 속사함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 여자의 몸속에 임신돼가지고 악을 뱉듯이 오늘 우리들도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그래서 속사함이 우리 속에 생겨야 해. 오늘 로마서 7장은 속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마리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아서 잉태해가지고 그래서 잉태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잉태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사모해야 돼. 마리아만큼 사모해야 돼. 그래야 잉태될 수 있어요. 이 속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5장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야, 그 자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삶을 허락하셔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겁나게 해주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겁나야 속사함이 태어날 수 있다. 혼이 겁난 게 바로 우리 속에 속사함이 태어난 겁니다. 혼이 겁난 속사람, 혼이 있어야 사람이 구성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그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표현된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흙덩어리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그 생명은 바로 원어에는 그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육체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애초에 아담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배워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틀리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삼분법을 주장하는구나. 세상에는 이분법과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법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넣은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영은 푸니마, 영입니다. 그건 영어는 스피릿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 영어는 소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니마, 푸시케, 그 다음에 바디, 육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은 전체가 말씀하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0여에 나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영혼으로 번역해놨어요. 영혼으로. 영혼은 단어가 없어요. 그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건 이분법은 없는 거예요. 이분법이 중요한, 그런 걸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서 내가 전합니다. 이거를 아직 잘 이해 납득이 안 간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원어를 찾아보시면 원어에 영어 성경은 대부분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스피릿,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몸은, 육체는 바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플래시, 영어는 플래시로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성경에 거의가 푸시케 혹은 소울을 전부 다 거의가 90%는 영혼으로 번역해놨어요. 전부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다 알아, 전부 다 사람들이. 근데 그 원어에 보면 그게 푸시케예요. 그게 소울이요, 혼이요, 혼.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걸 모르면 혼이 겁나면 알 수가 없어요. 혼이 왜 겁나야 되고 어떻게 겁나는지 그걸 모른다고. 혼이 거듭나야 속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학자들에게, 삼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은 못해. 답을 어떻게 해?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지. 성경적으로 말해야지. 성경으로.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1.1이라도 더 하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영과 혼과 몸으로 확실하게 기록된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으로 확실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영과 혼과 관절과 콧돌줄을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딱 두 군데만 영과 혼으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해서 영혼으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잘라 쪼개져야 돼. 영이 무엇인지 혼이 뭔지 알아야 돼. 영혼을 말하는 이분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 못해. 영혼이 뭐냐? 성경 근거를 해봐라.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저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 헬라 원어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신학교 때 조금 배운 거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게 하셔서 제가 이걸 조금 이 부분을 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느냐?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혼이 거듭나야 돼. 중요한 것은 영도 거듭나야 되고 혼도 거듭나야 되고 육은 아닙니다. 몸이 거듭나야 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육체는 못 갑니다. 육체는 죽으면 물되고 혹되고 썩어지 없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는 믿는 성도들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무엇이냐? 율법, 법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한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율법이 주장한다. 뭐가 살아있냐? 육신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장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율법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가 야, 너 왜 미워해? 너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율법이 다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7장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는지라. 남편 있는 여인. 여기 남편 있는 여인 누구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믿는 사람 속에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 속사람은 신분이 여자예요. 속사람의 신분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속사람의 신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인 여자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듭난 속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속사람은 전부 다 신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라서 한 몸을 이룰 때 그게 신부로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83세 된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거리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무슨 뜻이냐? 근데 내 속사람은 내 속에 있는데 그 속사람의 신부는 굴되게 시집가야 돼. 근데 이 속사람의 신부, 이 속사람에게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누구냐? 우리 육체다, 육체. 우리 육신이 속사람 남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로마서 7장에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속사람이 신부이 여자인데 이 속사람의 남편이 우리 육신이 남편이에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매여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 시집갈 수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지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몸 아파서 7년 동안 누워서 그래도 시집 다른 데 가면 안 돼. 남편이 죽어 없어지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기 딴 사람이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그래야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서 호흡을 못 쉬고 지금 갔다 하고 오늘날 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시간 후에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숨이 깔딱깔딱 하면 아직도 남편보다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굴되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긴 속사람은 육신이 죽어야 굴이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7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으니까 동사람들 손가락 칠할 거예요. 저 남편이 몸이 아파 살아있는데 그래도 딴 데 시집 안 해. 그건 음부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병 앓든 죽어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죽고 나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난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남편의 법에서. 남편의 법은 뭐냐? 아내는 내 아내야. 같은 부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속사람의 남편이기 때문에 굴되게 시집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죽고 없어야 굴되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은 육신이 살아있는데 육신의 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끝난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율법에서 끝났느냐 아직 율법이 날 주장하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정말 며느리를 박해를 해. 근데 며느리 마음속에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하면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혼이 죽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미워하지 않아. 거듭났으니까. 육신이 죽는 게 뭐냐? 그게 혼이 죽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죽고 거듭나는 게 육신이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박해를 해. 그러면 내 육신이 그걸 미워하고 판단해. 미워하고 판단해. 왜? 내가 육신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 혼이 겁났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미워하고 판단 안 돼.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왜? 거듭났기 때문에.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아담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해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독이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마음, 혼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죄로 물들어 버렸고, 선악과는 그 본질이 죄거든요. 선악과의 본질은 죄. 그러니까 죄가 우리 육체를 점령해 버리고 우리 마음, 혼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죄로 물들게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이 혼이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전부 다. 육체는 죄의 몸이고 죄의 육체고 혼도 그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내가 비록 내 선한 생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도 그것도 다 죄예요. 그것도. 왜? 내 혼이 죄이기 때문에. 내 본질 자체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속에 나온 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다 죄다. 그러니까 불순자들이 수재의원금으로 1억을 내고 고아원에 많이 기증하고 그건 다 죄예요.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원받지 못해. 믿는 사람 똑같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헌금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혼이 겁나지 못하면 다 죄예요. 그것도 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죄냐? 믿는 사람 똑같아. 육신하면 다 죄다. 육신은. 그러면서 8장 4절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아가면 안 돼. 육신을 행하면 안 돼. 내 육신 다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신을 사느냐 성령을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속사람이 본 남편은 육신이다. 육신. 근데 육신인데 그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뭘로 아느냐? 혼이 죽고 겁나면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혼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으면 누가 뭐라 하면 금방 혈기 물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그래. 혼이 살아있으니까. 혼이 죽고 겁나게 되면 누가 아무리 난리치고 그래도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밉지가 않아. 혼이 겁나면. 믿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 부부가 대화할 때 남편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쉽게 안 해. 조금 찔러보면 알아. 예? 찔러보면 나타난다고. 예? 찔러는 사람인 사람 참 귀해. 찔러봐야 내가 알아. 꽤 내가 은혜 가운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찔러와서 모기가 쏙 올라오면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죽고 거듭나면 아무리 찔러도 괜찮아. 혼이 겁났으니까. 더러운 혼, 그 죄로 물든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안 하겠나오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 딱 2번 나오는데 혼이 죽고 겁난 걸 안 하겠나오라고 그래. 우리가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아무리 찌르려고 그래도 끄떡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제목인데 은혜가 없어도 또 발끈해? 혼이 거듭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거듭나지 못했느냐, 생활을 통해 환경을 통해 금방 드러난다. 본 남편 육신이 죽은 게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물들어서 무슨 뜻 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다. 혼이 죽으면.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면 육체가 죽은 거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나는 그렇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집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그때에게 시집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육체가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고 없어야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굴되게 시집갈 수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게 10년 동안 병들었다 할지라도 골골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숨 붙어있으면 아직도 안 돼. 딱 끊어서 해야 돼 숨이. 누가 아무리 찔러내도 조금 움직임하고 그냥 참았다. 소용없어. 안 돼. 아무리 찔러내도 죽었어. 끝났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남편이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찔러다니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찔러대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난리치고 야단치고 욕하는 사람, 남편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왜? 육신이 죽어야 되니까. 육신이 죽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거듭나면 육체는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죽은 거 똑같아. 본 남편 육신이 죽어야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다. 어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요. 난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직은 안 되지만은 몇 년 더 가면은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십자가에 죽어야지. 예? 몇 년 죽으면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아? 로마 7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본 남편이 육신이다. 실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의 남편이고 영적인 내 속사람의 남편은 육신이다.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그래 그리스도에 가야 돼.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이건 못 이루면 신앙 성공대가 아닌 거예요. 사절 합독합니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게 뭐냐? 우리 육신이 죽임당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 혼이, 육신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하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 육체가 같이 죽는 게 아니고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미워하는 혼, 판단하는 혼, 욕심 부리는 혼, 교만한 혼, 이런 혼들이 하나씩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혼이 다 빠지고 없으면은, 가끔 제가 한번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 된 사람 봤어요. 식물인간. 혼이 빠져나갔더라고, 혼이. 눈은 떠 있는데 생각, 감정 어디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왔어. 그래도 누군지 몰라. 아들들이 와서 얘기해도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혼이 빠져나갔어요. 혼이 죽은 게 아니라 혼이 빠져나갔어요.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혼은, 이건 죄로 물들어서 아무튼 내가 선하고 아무리 좋게 한다 해도 다 죄에 물들어 혼이야. 이 혼은 쓸모가 없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죽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같이 함께 죽어서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혼이 죽으면 율법이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죽고 호흡이 끝나버리면 율법이 소용없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면 율법이 소용없어요. 겁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육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육체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도 나 욕심은 내가 나이가 있어도 지금 오실 때까지 살고 싶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도 살고 싶어. 왜? 육체 오래 살아야 돼, 이게. 그런데 육체가 내가 먹고 있고 누리고 보고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오실 그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직 덜 죽은 부분이 많이 있어. 아직도 혼이 덜 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딱 죽고 언제 죽어서 완전 끝나 죽어서 그리고 언제 시집갈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빨리 돼야 돼. 이 혼이 죽는 게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에요. 쉽게 죽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건 내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보시고 너 말이나 행동이나 네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넌 혼이 죽을 때가 됐구나 해서 그리스도가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허락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의미가 뭐냐? 육신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다. 혼이. 그래서 우리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과 함께 열매를 맺기 원한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까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7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육체는 죄, 사단, 마귀가 점령했고 우리 마음도, 우리 혼도 마귀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저 깊은 속에 딱 좌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는 내 집이 이게 마귀가 사는 집인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러더니 말씀 뭐지 들었는데 쑥 들었는데 율법이 들어왔어. 율법이. 야, 너 미워하지 마라. 아, 맞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율법을 내가 마음대로 받아들였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도해. 그러면 속에 있는 사단이, 마귀가 뭐 들어왔어. 뭐 미워하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라. 안 미워해? 사단이 요동을 치고 어떤 사건을 줘가지고 더 대판 싸우게 만들어버려. 예? 율법이 들어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마귀가 내 속에 주장하고 있고 우리 혼이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들어와가지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용서하고 공의 여기고 판단치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 모든 것을 사단 마귀에 장하고 있잖아. 딱 쥐고 있어요. 육체도 쥐고 있고 혼도 물들어 버렸고 내 속에 딱 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뤄요.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아, 내 이제 선하게 살고 한 뜻대로 살아야지.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더 미워하지 않고 판단치 않기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지. 기도해요 많이? 그래, 기도하는 사람도 끄떡끄떡 해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하든지. 예?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면 기도해야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안고 포옹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기도 많이 하면 조금 은혜가 되면은 사랑스러워져 돼. 괜찮아. 근데 며칠 지나서 엉뚱한 얘기하고 또 바가지 그면 또 미워져. 그게 잠깐 동안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육체 속에 사단 마귀가 우리 육체를 장하고 있는 게 사단 마귀요.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율법 순종해서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워하지 않고 판단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공의 여기고 그걸 기도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거 조금 돼. 근데 은혜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 그럼 완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혹은 우리 온 마음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해. 못하게 방해. 그래서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사망의 열매 맺게 돼 있다. 율법 받기, 하나님 말씀 받기 받았는데도 사망의 열매 맺는다. (7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해 죽었어. 율법을 우리가 많이 아니까 율법을 잃으려고 많이 해. 근데 율법에 죽었어. 어떻게 죽느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 혼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가 죽으면 아무리 찔러도 감정이 죽고 겁나게 되면 찔러도 화가 안 나, 혈기가 안 나요. 거듭났으니까. 혈기 부분이 죽고 거듭났어. 거듭나면 아무리 찔러대고 공격을 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죽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죽은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죽으면 율법에 벗어난 걸 자기가 알아요. 가령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 나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늘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미워했는데 혼이 겁난 이후로는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야, 저 사람 너한테 뭐 하는 말 봐, 행동 봐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한번 해봐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끄떡하질 않아요. 죽었을 게 거듭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에 살고 신앙으로 성공하는 길이 여기예요. 혼이 죽고 겁나면 돼. 혼이 죽고 거듭나면, 겁난 혼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겁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혼은 마귀가 장악해서 자꾸 미혹하고 자꾸 그래. 끊임없이 미혹하지만 겁나버리면 이건 천국에 속한 혼이고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마귀가 타치 못해, 하지 못해. 이제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속사람이 잉태되기를 바라셔요. 그 속사람이. 내게 속사람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여자의 몸속에 아기가 밴 거고 똑같아요. 여자의 몸속에 아기가 뱄어요. 여자의 몸속에 이제 임신돼가지고, 임신돼서 그때부터 이제 10주까지 계속 배아가 막 생산돼, 배아가. 올챙이 같은 거 보지, 배아가. 막 나와가지고 그게 자라간다고. 그래서 그 배아가 자라가지고, 자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그게 태아예요. 하나의 태아가 구성될 때에 그게 임신된 거예요. 우리 혼들이 십자가 죽어서 죽어서 거듭나가지고 자꾸 모여서 하나의 사람의 형체를 만들기까지 뭉쳐서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인간을 만들어요. 그게 애초에 태아 안 되고, 태아는 콩 반만 튀어요. 콩 반쪽만 하고 태아. 근데 그 콩 반쪽만한 그 태아 속에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배꼽도 있고 오당육부 다 있어요. 그 태아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남녀관계의 사랑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서, 그래서 그 태아가 되는 거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 말씀 통해서 성령 잉태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마리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십자가 과정을 통과해서 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퇴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 속사람이 태어난 속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날마다 십자가 죽고 이럴 때에 성장해. 속사람이 성장해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점차 채워간다. 엄마가 아기를 내가지고 아기가 10달 채워서 세상 밖에 나오듯이 우리 속사람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바로 그 속사람이 자라서 온전하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신부를 이루는 겁니다. 바로 이 신부가 완성될 때 주님 오십니다. 자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신부를 맞이해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갈망은 뭐냐? 마리아를 얻기 싶어. 마리아들을 얻기 싶어. 그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치돼가지고 속사람이 인치돼. 속사람이 인치돼야 돼. 그 속사람을 인치한 그 마리아들이 모여서 그 속사람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 속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때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이 겁난 사람들이 내 속에 속담이 생겼어요. 자기 속에 속담이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속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속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속담의 본 남편이 뭔지 적이 뭔지 봐야 돼. 자기 육신이 본 남편이 이게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속담이 그렇게 시집갈 수 있다. 육신이 죽은 거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야.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무덤뜨기 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살아있어야 돼. 오래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육체에 속한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게 그게 어떻게 죽는 1단계가 뭐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혼의 육체 행각의 그건 내가 아무리 좋고 옳다 할지라도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혼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겁난 혼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가 자라서 성장해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잉태한 그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서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